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역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베들레헴 교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 시민의 길, 하늘 시민의 길.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시카고에 또 제네바 레이크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어렸을 때에 정말 어려운 시절 겪을 때에 미국에 오리라는 생각도 못하신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이 미국까지 와서 또 이렇게 베들레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연극 가운데지만 신랑도 됐다가 또 부인도 됐다가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 이게 우리가 예견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터인데 오늘 현실은 이렇게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 이 시점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길을 통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솔로몬 잠언의 20장에 보면은 사람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안집사님도 바로 여기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 불허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졸지에 어머님이 가시고 또 황급히 한국까지 계획이 없었던 그런 여행을 또 떠나시게 되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떨 때는 그 광야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전도행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길을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38년 전에 헌신을 했는데 선교사 헌신하고 난 다음에 선교 일념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또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7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7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나온 20년을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참 이거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전부 다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래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원 이 수련장을 내려가서 이제 현실로 돌아갈 때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민감하고 잘 관찰하여서 그 길 따라 살다가 그 길 따라 가다가 인생의 종지부 찍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아주 특이해요.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펼치시는 거예요. 저의 선교 사역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평탄하지 않은 길 같은데 좁은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광야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제가 노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다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제 삶 가운데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쌓여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교회가 창립한 지 5년 됐다는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시작을 하셨겠어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베들레헴에 와서 정말 먼 길을 페르시아 그쪽에서 왔거든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뭐 캠리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았는데 코롤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걸어가지고 여러 달을 걸려서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 비전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꿈꾸던 그런 학위도 다 버리시고 그걸 버린 게 아니죠.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시니 그냥 혼자서 시작하셨겠죠. 몇 분하고 같이 12분하고 12분 중에 몇 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비전들이 열방을 향해 빛을 쏘는 교회, 열방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시카고와 미국과 만국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도록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이 주의 종들에게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베들레헴 교회 식구들끼리 연극이나 하고 늘 모여서 이렇게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연극하고 이제는 연극한 대로 나가 살아야지. 그렇죠? 나가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끼를 가지고, 영적인 끼를 가지고 또 가족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모세를 읽고 또 읽고,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모세와 바울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세뇌를 당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아서 키우면서, 저희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뻑 하면은 삼각상 능력봉에 이 비닐 이거 하나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우리 밥 해주느라고 그냥 고생하시고, 빵도 만들어 주시고, 어릴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 평안북도 사람인데, 평안북도에서는 여자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여자가 귀하잖아요. 여자들 못 도망가게 발을 이렇게 매가지고 조그맣게 만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여성 상위 시대에 늘 이렇게 눌려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누님들에게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누님이 시집 가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집을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우리 매형이 홀어머님을 모셨는데 같이 모시고 사는데, 이거 뭐 당연히 연탄불을 간다든지 이불을 갠다든지 이런 건 다 남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근데 가서 시집을 막상 가보니까 이 집은 완전히 까꾸로야. 그리고 그 어머님이 혼자 일찍 되셔서 이 장남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연탄불 갈아줬다가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못 살겠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 한국 사람끼리도 이렇게 가정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정말 너무 박해가 심하다. 연탄불 안 갈아준 게 무슨 박해야. 근데 너무 이렇게 공주처럼 키운 거예요. 우리 누님도 착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패러시스가 와가지고 마비가 와서 한 6, 7년 됐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모시고 가서 한 1년 반 살다가 도저히 향수 때문에 어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모셔다 드려서 저희 누님이 이렇게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를 늘 안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모세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이해하지도 못할 때에, 말도 못 알아들을 때에 낳자마자 모세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바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모세의 삶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그렇고, 정말 모세와 바울은 광야의 사람들이었고, 지지리도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좀
왕족으로 기도하면 어디가 덧나나. 솔로몬처럼 되라. 뭐 그러면 제가 왕이 됐을 텐데, 여자가 좀 많아서 문제는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읽고 또 읽고, 바울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참 다이나믹한 그 모세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제가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냥 재밌고 한 폭의 소설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영적 교훈이 여러분들 심판에, 가슴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에 프리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 죽인 홀로코스트 그 사건, 힐러 때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이전에 첫 번째 홀로코스트가 모세 시대 때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든 남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살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전체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성경대로 표현대로 하면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준수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아들이 최고로 잘생긴 아들이지,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보니까 도저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키웠어요? 3개월. 3개월 키우다 보니까 한 100일 접어드니까 애가 이제 점점 크는 거예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발각되면은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위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남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 아이를 그럼 나일강에다가 띄우자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갈대 나무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못에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를 깔고 아이를 놓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최소형 방주입니다. 1인용 방주. 딱 아이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일강변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서 요게벳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야, 이름도 없는 아이야. 지금 아이야, 죽을 줄 안 죽을 줄도 몰라요. 이름도 안 지었어요. 네 운명대로 되라 그랬겠어요? 정말 요게벳이 그 아이를 띄우면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띄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일강 그 물을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 전령을 한 명 붙였어. 누구예요? 누나 미리암아, 저 동생, 저 아이가, 이름 없는 아이가 어디로 가나 좀 봐라. 그래서 미리암이 그 나일 강둑을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무슨 강변에 강변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런 정화 사업을 했겠어요. 그 갈대 숲 있는 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엄마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말입니다.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폭이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냥 이런 색강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나일강에
우리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 격려차, 친구가 아니고 훈련받고 간 여기 시카고 출신 피터 오라고 나일강 거기 같이 갔었습니다. CFC의 패스터 민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보니까 모세가 저쪽쯤에서 건졌을 것이다 뭐 이런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쪽 끝이 뭐 요 끝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뭐 몇백 메터 먼 거예요. 그렇게 강폭이 넓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어디로 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셔서 그 방주를 쫙 운전해가지고 바로 공주 앞에다가 딱 정박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탄생부터 바다에 그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주 앞에 딱 정박했을 때 공주가 뭐라고 그러죠?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어요? 안 건졌어요? 정말 건졌어요? 네. 공주는 그런 일을 안 하죠. 무술이를 하나 불러서 얘야 무술이야 일로 와봐라. 저기 뭐가 떠내려오는데 가서 건져보아라. 그래서 무술이가 가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모세라는 뜻은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90일 만에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건져보니까 히브리 아이로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와요? 미디안이 다람쥐 새끼처럼 탁 뛰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만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누구냐? 데리고 와라. 요게벳이 아직까지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단숨에 달려가서 엄마 이제 직장 얻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가서 공주의 그런 명을 받들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참 모세는 나면서부터 이 복덩이야. 그 엄마는 자기 애기 젖 먹이면서 젖도 먹이고 애도 키우고 월급도 받고, 이야 정말 이 복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의 집이 복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애기 젖 먹이면서 야 이거 퀄러티가 이게 서울 우유보다 좋은 거야. 이거 한 번 먹을 때 2불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보고 자기 아이니까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받겠습니까? 공주가 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보너스도 받고 네?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성장하는데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젖만 먹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공주가 없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모세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애굽의 언어와 행동에 능한 자가 되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잘 읽어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화와 행동, 언어에 통달했습니다. 완전히 최고의 궁정 교육을 받고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고대 문서에 보면은 벌써 10대 후반에 모세가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할 때에 사령관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적인 그런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절들을 대하고 어떤 매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 아나운서 하신 분 딱 몸에 배 있잖아요.
참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예? 세상에. 조금 조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보너스로. 이야, 정말 이거는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런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능한 자라. 그렇게 딱 스데반 집사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디펜스 할 때, 나는 언어가 어눌하고 뭐 그러면서 막 그 변명하잖아요. 하여간 사람들이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세가 되었을 때 완전하게 준비된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엘리트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런 타임, 위치, 그리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야, 이제 광야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은요, 거지 같은 삶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 3년 살 때에 뭐 낭만적으로 뭐 정말 뭐 자연을 뭐 창조의 놀라운 그런 그걸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덧입고, 그건 나중에 보너스로 정리하면서 받은 은혜들이고, 거기 살 때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단조롭습니다. 지루한 거예요. 정말 계절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도 6시 되면 해가 딱 떴다가 해가 뜨는 것도 좀, 정말 아름다운 저 해돋이를 보면서 감상할 시간도 없어요. 적도가 지나가는 광야에서는 해가 30분 안에 쑥 올라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다 보면 쑥 올라와 버려요. 질 때도 또 그래요. 이야, 노을이요 하면 쑥 내려가 버려요. 6시에 그냥 쑥 올라왔다 6시에 쑥 내려가. 12시간. 그게 그냥 계속 단조롭게 진행되고, 먹을 것도 또 참 거기에 무슨 미나리 부침이 있습니까? 해물 부침이 있습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김치가 무슨, 여기 김치 보니까 무슨 김치? 쓴바기 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김치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그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파파야 아세요? 퍼포. 파파야 안 익은 거 그냥 잘라가지고 깍두기 만든다고. 세상에, 그게 깍두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먹을 거에 소망이 없어요. 광야 생활은 정말 단조롭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자그마치 몇 년? 40년을 지난 거예요. 40년. 이야, 저는 3년밖에 못 지나서 할 말은 없사오나 정말 모세가 40년을 거기 지났다. 40년 지나면서요, 모세는 완전히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거기 그냥 젖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처음에 왕궁에 살다가 글로 갔으니 얼마나 문화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고기도 가끔 잡아먹고 그러게 살만한 거예요. 80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냥 40년 산 대로 쭉 살면 돼. 무슨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그냥 가면 돼. 쭉 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사시는 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열심히 그냥 데리시고 또 열심히 그냥 또 파시고 또 열심히 계획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멘텀이 항상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쭉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미션에는 실버 미셔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처음으로 온 사람이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오신 분이, 이분은 그 처음에 메카닉으로 큰 트럭들 고치는 메카닉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주말에는 또 다른 잡을 가지시고 20 몇 년 동안 20 수년 동안을 흑인 마을에 가서 책앤캐시, 흑인들이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돈 잘 버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슈퍼마켓 이렇게 하면서 책앤캐시를 했는데 한 달에 2만 불씩 딱딱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어요. 이야, 괜찮잖아요. 2만 불.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애틀란타 가서 그 안식년 하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성경 공부하던 사람 중에 3명이 아프리카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2명은, 하나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플로리다에서 목회하고 하나는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하고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고 2명은 교회에서 그 어머니 기도회 용사로, 하여간 그 7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장님들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프리카로 또 다 오신다고 그러시면은 오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3명 온 것 중에 2분은 부부였는데 그냥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나와라 그럴 정도로 그냥 책앤캐시하는 거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빵꾸 나면은 100을 잃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뭐 조금 몇 프로밖에 못 먹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흑인들 그 가정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하는 거예요. 20몇 년을 했으니까 아주 익숙하고 스킬드 잡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했는데 하나님이 도전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놓고 남은 인생 동안에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도 한번 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도전을 받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아프리카를 오겠대요. 근데 3년 후에 오겠대. 그래서 왜 3년 후입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신학을 하겠대. 그래서 조지아에서 3년간 신학하고 졸업하자마자 졸업식 참석 안 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 전기도 없는 마을 오지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3개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3개 생겼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 남은 인생 동안에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런 질병의 언덕을 넘어서, 그런데 열매가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바람기가 조금 있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애도 완전히 변화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된다고. 이야, 가정이 영적으로 막 복을 받는 거야. 같이 온 여자 안수집사님, PCUS에는 안수집사, 여자가 안수집사가 있어요. 권사제도 높고. 그분도 또 쫓아왔는데 그분은 남편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아이들에게 넘겨줄 유산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넘겨줄 게 없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근데 애들은 잘 자랐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미국 대학의 과는 2과가 있는데 그 과가 무슨 과? 의대와 법대.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과도 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 박 집사님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둘이 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의사가 됐어요. 이미.
근데 이 엄마가 그분이야말로 진짜 30수년 전에 오면서 코끼리 밥솥 하나 사가지고 100불 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야.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다 써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영적인 유산 외에는 없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놓고 엄마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겠다. 50대 후반 얘기입니다. 애들이 엄마 우리가 잘못해줘서 그래요. 우리가 다 엄마 봉양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니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였노라 하면서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아프리카 와서도 제일 오지에 포코 부족이라고 개미 잡아먹고 사는 부족, 토플레스들, 우도 안 입고 사는 그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아틀란타가 시카고보다 조금 좋아요. 제가 공적으로 볼 때는 기후도 좋고 한국 커뮤니티 그로서리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 한국 사람 살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아틀란타도 몇 개월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거 놔두고 거기 가가지고요. 포코 부족 마을에 딱 들어가서 사는데 저희가 흙으로 집을 지어드렸어요. 흙으로. 그 나무를 이렇게 수석처를 만들고 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그냥 뭐 말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위에는 낮에는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뭐 한증탕이야. 낮에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만 들어갔는데 이분이 1인용 텐트가 있어요. 쫙 던지면 쫙 펴져. 사이즈가 요만해. 딱 관처럼 생겼어. 착 피면은.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 누우면은 나오려면 이거 자꾸를 열어야지 나오는 거야.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5년을 사셨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물을 날라다 줬는데 물 있는 곳에서 3시간을 물을 싣고 날라다 줬는데 그 뜨거운 데서 머리가 떡이 되는 거야. 2주 동안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민사에 오셔가지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바둥바둥 돼서 자녀들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만한데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애들 뻔듯하게 키워놨겠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공용어를 말할 수 있는 아이가 5명, 사람이 5명도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그냥 밑거름이 돼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유치원이 100명, 120명, 22살짜리도 유치원에 들어오고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유치원애가 콧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그 학교에만 600명의 아이들이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적이야, 기적. 여기 있을 땐 그냥 집사님, 박 집사님이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요, 박 선교사님이 되더니 많은 사람들, 마을 전체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지역 국회의원이 리포트해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거기에 보낸 거야. 학교를 우리가 데디케이션 세리머니 할 때 세상에 출세했네. 예?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기회만 주신 겁니다. 여기 2번 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인생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비즈니스 저런 비즈니스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정확한 그 예언은 그 길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80살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이제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아카데미칼리 40년 동안 뭐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소셜로지 이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말도 안 통하는 염소들하고 짐승들하고 이래 지내다 보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본인의 기도대로 하면은 이제 천국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몇 년? 70년. 그런데 강건하면 몇 년? 80년. 그 기도를 모세가 드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기도대로 하면은 80년이 됐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나이입니다. 80세가 돼서 요즘 뭐 약도 좋고 뭐 건강식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90세 사시는 분도 있고 100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아주 극소수고 70이 넘어가면서 또 이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모세도 8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얼른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겠어요? 아이,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못할 말도 하지. 4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자꾸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손에 든 게 뭐냐? 말은 막대기입니다. 던져라. 생명체가 됩니다. 막 기어가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의 꼬리를 잡아라. 어이구,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잡으래요. 잡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막대기가 되고. 이런 이적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고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우리 연극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순순히 안 보내지. 그 노동력이 남자가 60만, 장정이 60만이면은요, 여자 딱 액면 그대로만 봐도 12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장정 말고 노인들 다 하면은요, 최소한도 성경학자들은 240만 정도 인구를 보는 거예요. 3배 정도. 인구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런데 그 24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강건해서 애를 쑥쑥 잘났거든. 애들은 금방금방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5년 됐지만 유수들이 금방, 오늘 보니까 그냥 야, 다산의 복을 받았나봐. 이 교회는 애들이 뭐 그렇게 많아. 잠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데는데 그냥 쪼꼬리 가지고 싸우고 사탕 가지고 싸우고. 근데 너무 그 싸우는 게 귀엽더라고. 근데 그 애들이 쑥쑥 크고, 제가 그 히코 집사님 저녁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도 막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야, 영적인 그런 막 그 스파크가 막 일어나고 있는 리포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들, 또 부모의 신앙을 걱정하는 아이들. 이게 어떻게 깎고 내려가.
걔네들이 그냥 막 울면서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지금 막 오늘 밤에 그러다가 밥 먹으러 왔대. 오늘 밤에 그냥 대사가 일어날 것 같아 저기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금방 큽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이제 유스 미니스트리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그 타이밍입니다. 금방 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하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금방 크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공항에 갔는데요. 서울의 소망교에서 의사들하고 장로님들하고 100명이 아프리카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해집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그분들을 이제 배웅을 하는데 아주 건강한 청년 아이가 잘 생겼어요. 케냐 형제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리 패설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패설리는 맞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할 거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가 20년 전에 들어가서 사역 마사이 원주민 마을에 사역할 때에 우리 후원교에서 자동차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자동차는 안 사고 학교를 지었어요. 나무 밑에서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radical commitment, 공격적인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애야. 그러니까 소똥집에 사는 애가 거기 와서 공부하고 중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벨기에 에어라인에 크루로 들어간 거야 얘가. 그러니 제가 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걔는 철을 알아본 거야. 거의 17, 8년 지났는데 명함을 하나 딱 저한테 주면서 유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야,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금방금방 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유럽 안 가서 걔 도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잘 자라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럽 에어라인에서 괜찮잖아요. 페이가. 그 소똥집에 사는 가족들 다 봉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니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잘 자라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아만 줘도 하나님이 너무 땡큐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냥 잘 자라서 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도 그것 아니겠어요?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만 한 1000명이 아프리카를 다녀갔어요. 2세들이.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민사회 부모들을 좀 알아요. 직접 대면해서 내가 들은 건 없어도 아이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들이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사춘기 때, 그리고 대학 가서 자랄 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100%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죽어라, 공부해라. 자기가 공부 못한 거 하늘 거기다 다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애들에게 견문을 넓혀주시고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고 가정의 복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내일도 아이들 만나면 식사하고 그럴 때 하여간 잘 껴안으시고 마무리하시고 얘기를 잘 경청해 들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길라잡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에 힘입어서 바로에게 가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10가지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은 나다 생각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애굽의 재앙을 원치 않는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Exodus from Egypt. 이거는 바로의 통치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나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살던 그 애굽의 통치권, 노예살이, 뭔가 노예로 잡혀있던 그런 노예살이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다 보니까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홍해 연안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모터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서 딱 있는데, 스탁됐는데,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래서 전군의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와라. 이 200만 명, 남자 60만 명, N명 그대로 60만 명만 보더라도 그 노동력이 얼마입니까? 3D 업종은 그 사람들이 다 했거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다 부리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게 다 빠져나가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 나라도 뭐 지금 불법 체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멕시칸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잔디는 누가 깎고, 예? 화장실 정화조는 누가 뚫을 것이며. 여러분들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돼. 다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당시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최정의 무기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병거가 600승이라 그럽니다. 이 병거 하나만 해도, 예? 지금 미사일과 같은 위력이에요. 다 걸어다니는 시절에 말 타는 게 아니고 마차가 그냥 달리는 거니까.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쫙 타고 다니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는데 여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든 것이 뭐냐? 막대기입니다. 손을 들어라. 그리고 바다를 내리쳐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 영화 모세,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런 데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와서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야. 그냥 패하는 거야. 근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누구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하시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백업하는 거예요. 뒤로 물리사.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할 때 사자들이 뭘 가지고 움직여요? 구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사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에 구름 기둥을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들이
밤새도록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 기둥.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애굽 진영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고 이 이스라엘 진중은 밝은 밤이다. 밤이 깜깜한데 밝은 밤이 어디 있어요? 어두운 밤이지. 우리가 어두운 밤 그러지 밝은 밤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밝은 밤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애국 군대는 혼돈이 있고 빽빽한 구름 기둥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안개 조금 보셨잖아요. 아침에 안 보이잖아요. 저쪽은 호수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거보다 훨씬 빽빽한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 주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할 바를 몰랐지요.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사 바닷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시에다 물을 이렇게 싹 해놓고 푹 불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 정도는 우리도 갈릴 수 있지, 푹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500명 죽었잖아요, 토네이도로. 그 전에 또 미주리에서 또 몇백 명 또 죽고. 이 바람의 능력이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플로리다 그 템파에 갔는데, 가서 그 집회하는데 거기에 바람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걸 연구했는데 제일 큰 그 바람이요, 플로리다 반도에 3배, 지름이 3배 되는 그 바람이 온 적이 있대요. 그런 강풍이 불면요, 그냥 엄청난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거야. 아주 뿌리 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그런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어떻게 했다? 말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홍해 길을 내신 거예요. 이 홍해 길은요, 딱 한 번만 쓰고 버린 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루트, 창조적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 이런 홍해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바닷속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 400년 동안 3D 업종에 하다가 바다를 언제 가봐요. 지나가면서 이야, 그냥 세상에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걸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모르지.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봤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아틀란타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수족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쫙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터널로 지나가면 그 유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로 뭐 상어도 다니고 그냥 뭐 고기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세상에 이렇게 큰 수족관이 있네.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홍해, 신선한 이 물 기운이 느껴지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엄청난 샤무, 그 고래가 그냥 쫙 다니고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건너갈 때쯤 애국 군대에 이 구름 기둥이 풀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람의 뒤통수를 잡기 직전이야. 쫙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물을 덮으셨습니다. 마지막 사람 탈출하고 난 다음에 덮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홍해 해전입니다. 뭐 노량 해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산도 대첩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의 홍해 해전이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국 군대의 시체가 어디로 밀려왔다? 이스라엘 진중으로 밀려왔다.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전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반대쪽으로 밀려갔겠지. 전부 다 그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자기는 눈앞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기병, 최강의 부대를 싹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이 다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을. 몇 명은? 모든 여자들. 밤만 보면 100만 명 잡읍시다. 100만 명. 100만 명이 그쪽 시내반도 그쪽에 모래사장에 쫙 사역을 하고 거기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더라.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의 여자들만. 야, 남자들은 뒤에서 성경에 왜 여자들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게 좀 맞긴 맞아요. 모세하고 다 여자들만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쫓아나가더라고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너무 도사들이고 정말 너무너무 큰 축제예요. 말과 그 탄자들을 삼켰도다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엑사이팅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승리하면 안 그러겠어요? 날에도 빨개 벗고 춤을 추려도 추겠어요. 아이고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세상에 그 바다에서 그렇게 수장시키고 홍해해전에서 그냥 이순신 장군은 화살 맞아서 부하도 좀 잃고 그랬는데 한 명도 상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치셨도다. 그게 하늘 시민이 가는 길에 보장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God's divine protection. 이게 정령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지났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이 며칠 지났어요? 딱 3일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의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또 목회하시다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3일 가는 거예요. 3일. 이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이제 뭐 잘 살아보세요. 3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바람을 여러분들이 채우고 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기름 부음 받으면 또 3일 남았거든. 모레 되면 또 3일 남았거든. 3일 지나면 또 3일이 남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봐도 기적을 봐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봐도 자기 인생에 조금 피곤하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인테인을 잘 하셔야 돼. 3일 지난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못 살겠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페트병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모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손을 들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여기에 페트병 1000개도 못 만들겠습니다. 1000명도 못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손을 위를 향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꺾어라. 치료하는 나무가지를 꺾어라. 그래서 poisoned water, 영어로는 poisoned water라고 나와요. 독국물, 마라의 쓴물이 독국물인데 던져라. 던지니까 그 독국물이
이상한 화학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제주 생수보다 훨씬 질 좋은 생수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그걸 마셨더니 이야, 목이 시원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오늘 밤은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만 더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주십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God's divine victory.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군대만이 아니에요. 광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은요, 광야의 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의 전술하고 달라요. 광야에서는 싸움의 최고야. 거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그냥 또 주구장창 깨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잡잖아요. 야,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싸움 전투에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남편이 피곤해서 떨어질 때쯤 되면 부인이 가서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 이쪽 잡고 사람이 여기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에 1인당 몇 킬로씩 주셨죠? 한 오멜이면 몇 킬로예요? 2.4리터입니다. 2.4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4킬로씩 하나님께서 매일 위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산 좀 해보자고요. 2.4킬로 곱하기 200만 명만 잡자고요. 200만 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년.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 다 통계 한번 내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 그게 얼마 계산이 다 안 되세요? 네? 감이 안 와요? 그게 자그마치 얼마냐면 많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주판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들이 가는 길앞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하심이, God's divine provision이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세요. 노예 사이로부터 나오세요. 미국에 살고 있다고 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노예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 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만나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니 며칠 지났겠어요? 한 3일 갔겠지. 아이고 이거 맨날 만나만 먹냐, 지겨워 죽겠다. 좀 다른 메뉴 좀 없느냐. 고기 좀 내라, 고기 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양념도 먹고 고기 좀 내놔라, 고기 좀. 그러니 아니 고기를 모세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세상에 20명만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거 고기 하나 잡으려면은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해도 하루 걸리는 거예요. 하루 걸려요.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손을 드는 거야. 하여간 모세는 주특기가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 모세의 모든 전술은 다 항복 전술이야.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저 강팍한 인간들이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저렇게 고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해결하마. 내가 내려가서 소 잡으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군대 장관을 부르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군대 장관아, 들을지어다. Yes, sir! 만왕의 왕이시여, 뭐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이제 출정할 때가 되었도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글쎄 날라라. 그래서 메추라기 군대 장관이 모든 메추라기 떼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들은 들어라.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 날아가는 것이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나를 따르라 하고 쫙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잠자리 채가지고 메추라기 뛰어다니면 잡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날 잡수 하고 전부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볶아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야, 1인당 한 마리씩만 먹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200만 마리 곱하기 365 곱하기 40년 하면은 그래도 오늘날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은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20년 지나면서 20년 지나니까 이 돈을 초월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도 배짱이야.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난 일 안 합니다. 난 편하고 좋지. 나도 자꾸 이제 힘들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도 뭐 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놀랄까봐 제가 이 액수는 얘기 안 하겠는데 돌아가면 일이 산더미야 또. 이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이 무한하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판알만 튀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